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원보고마 4과를 나눌 차례인데요. 사실 학원보고마는 1과부터 5과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과를 하기 전에 먼저 2과와 3과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2과와 3과에 갈등과 다툼이 나오죠. 갈등과 다툼은 왜 일어나나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다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날에 자신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종의 멍에일까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전통의 멍에, 율법의 멍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찾아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순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 나갔는데요.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나요? 내 형편, 내 수준, 내 주변의 환경,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과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본질을 보라고 한 겁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 사탄이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갱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능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 수준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할 주인공, 렘넌트, 이런 말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나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예수님 믿는 어른들을 보니까 그다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불신앙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컴퓨터 그만해, 스마트폰 그만 봐, 이런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짜 내 것이 맞나? 사실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이며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라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 능력 있는 복이란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가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자, 제가 이 바울의 그림을 놔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바울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바울이 있는 이 감옥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바울이 편지 쓰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받았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령한 복이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사과를 통해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1과 2과 3과 4과 5과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세상의 눈을 넘어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가짜 서밋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보좌의 모든 능력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영적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면서 심부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만배나 더하여 충만하게 하시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의 서론은요, 렘넌트가 누구냐? 렘넌트는 세상의 왕들을 살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에는요, 다니엘의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갇힌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다니엘은 이 거대한 바벨론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을 다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황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올바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의 저 많은 가짜 성공자들, 자기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가짜 서밋들에게 답을 줘서 살리는 영적 황제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이거 지금 기도해서 이거 응답이 안 왔어요, 아니면 지금 이거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24예요. 하나님은 24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25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25라고 합니다. 한 번 응답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영원히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작품이에요. 네, 서론 지나가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요. 나는 저것도 안 되고요. 난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이 게임이나 해야지.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권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권세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발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지 우리는요. 모든 눈에 보이는 축복 응답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친구를 영접시킨 게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영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너무 영광스럽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없잖아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전도는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자, 3대지 신령한 비밀. 여러분 왜 비밀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가짜 성공자들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밋이라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 속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묵상 주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겉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사람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근원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사과를 나눌 때는요. 우리가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서로 입 밖에 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말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응답 주셨니 하면 생각하다 응답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기껏 말한다는 게 시험 때문에 기도했는데 시험 성적 좀 좋게 해주셨어요. 이런 응답 말하는 친구 많아요. 그러면 시험 성적 안 좋게 나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상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 세상의 어른들은요 다 세상적인 말만 합니다. 세상의 눈만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왜 세상의 성공자들이 성공을 거둬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그 본질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짜 성공자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기도해요. 이렇게 묵상 주제 잡았습니다. 네, 5월의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날마다 삶 집중을 통하여 기도의 힘을 쌓고 있으면요. 우리 렘넌트들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 살리는 주역,
3시대의 주역,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십니다. 3시대 뭔가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세 가지 뜰 시대, 정말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묵상 시대, 이거 세 개를 합쳐서 3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교회에서 세 가지 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토일 시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랐을 때 되어지는 거라고 봐요.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했을 때는 정말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3시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며 한국 교회의 문화가 달라지고 국가의 문화가 달라지고 전 세계 문화가 달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 포럼하세요. 말씀을 배우는 걸로만은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그 미래의 비전을 말씀 속에서 붙잡고 그 속에서 나의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평생을 두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전국과 세계에서 렘넌트 기르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묶여있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300%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